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바르고 주님 기뻐하실 진리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에 성령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정말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비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이제 어제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정말로 그 추수할 일꾼을 택하신, 그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이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치유는 곧 구원이죠. 그래서 회복과 치유, 곧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귀한 사역을 위해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 어떻게 하셔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오직 주님의 권능의 주심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권위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기 위해 주님이 약속하신 이 권능을 구해야 하는 거죠. 또 의지해야 하는 거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와 권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꾸 내 것으로 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죠.
자, 이어서 12제자를 부르신 내용과 또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2절이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하게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곳인데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5절에 가서 보면 이 12를 내 보내시며, 네, 여기서 내 보낸다, 보낸다와 사도는 같은 그런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쭉 열거되죠. 베드로라는 시몬,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자신이 지금 세리 마태라고, 세리라는 것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냥 마태라고 하면 좋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당시에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세리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그대로 붙여서 세리 마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마태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지금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을까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 세리 마태라고 적으면서, 야, 내가 세리였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그의 감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2를 택하신 예수님은 이제 12를 내보내십니다. 사도로 그들을 세우시며 명하여 이르시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라. 어떻게?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일단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렸다는 것은 찢어졌다는 의미도 있어요. 깨어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깨어진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것은 다른 이방인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하면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일단 이 복음의 전파와 선교의 우선성과 긴급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로 우선 또 긴급히 가야 할 때다. 지금은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집중할 때다라고 하는 뜻이죠. 나중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에게 집중할 때다. 그래서 12를 세우신 것도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듯이 12를 세움으로 완전한, 물론 이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있어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12를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제자로 일단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12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는데, 혹은 완전 숫자라고도 합니다. 이제 보통 성부, 성자, 성령 3이죠. 그 다음에 하늘의 숫자입니다. 3은 거룩한 숫자이죠. 또 이 땅은 무엇이에요? 동서남북 4죠. 그래서 3 곱하기 4는 10이다. 이렇게 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해석하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12제자를 택하셔서 보내십니다. 사도로 세우신 거죠. 그러면서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선교 사역할 때 우리에게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전하지만 어디에서 어느 시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또 요즘은 어떠한 전도 물품으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까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이것은 아까 몇 절이죠? 1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귀신을 쫓아냄과 치유. 근데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천국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은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온전한 삶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자, 그런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거 너희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너희가 이것을 당연히 기쁨으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죠. 이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이것은 이제 재물, 필요한 비용, 금전을 가지지 말라는 거지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여행을 위하여.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또 믿음의 삶은 순례의 길입니다. 거룩한 여행이에요. 그런데 이 여행은 나 혼자 무엇을 뜻을 이루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 떠난 순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픈 자를 치유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두벌로 신 지팡이 가지지 말라, 또 동전 금은 동 가지지 말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뜻이죠. 믿음의 순례의 길은 이것저것 내가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그것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이나 마을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합당한 자를 만나서 그곳에 머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합당한 자. 자, 이렇게 어느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그들을 맞아주고 또 그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공해 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거죠. 또한 거꾸로 본다면 우리가 언제나 이와 같이 환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 이후 계속 교회가 발전하면서 이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많았고 또 그들을 영접하는 환대의 정신이 많아졌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기인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환대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주는 그러한 마음이고요. 또한 같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방법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가면 평안을 빌라라는 것이죠.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 합당하면 그 집이 너희의 그 평안으로 인해서 축복으로 인해서 그 집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라면 그 평안은 너희에게 돌아오고 너희에게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도 않고 집이나 성에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번지를 떠라. 이것은 이렇게 환대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고 말할 때 문전박대하고 쫓아내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적대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미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떤 때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미 그런 것은 예상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아, 주님이 다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를 거부하는 자도 있고 적대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 경우 그곳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면 된다. 떠나라. 자,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이렇게 교훈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 아니면 가까이 있다가 이단에 빠진 그러한 교우들이 우리 곁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예전에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는데 분명히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빠진 자는 경계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멀리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 그래야 내 영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며 집중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마을은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먼저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따르는 제자를 보내십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제자이면서 이제 사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로. 사명을 가진 보냄을 받은 자로 이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제자 훈련만 열심히 하지 말고요. 이제 제자가 된다면 사도의 삶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생명의 복음의 희망을 전하며 세상을 축복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는 제자요 또한 사도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 사도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라고 하면 사도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 태도는 무엇이에요? 순례자 정신입니다. 순례자 마음.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사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요. 그에게 평화를 빌어주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한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제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믿음의 영적 순리의 길을 걸을 때 이 길이 평화의 길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복을 베푸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이 이처럼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